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정말 주님 지성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성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 비추어 아버지 주님의 뜻이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사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자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눈을 보면서 한번 웃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그 다음 금식에 관하여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압니까? 뭐예요? 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성도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사는 대부분의 그 아이들과 이 여성들은 이 금식하면 죽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금식 기도원 가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럴 것이 이 금식을 오래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회복 기간에 음식을 잘못 드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여러 봤습니다. 그만큼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위험한 금식을 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금식을 가르치신 걸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시는 금식과 예수님이 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금식은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는 금식을 명령하는 세 가지 절기 정도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레위기 16장 23장에서 보면 이 대속죄일에 관한 규제가 나와요. 거기는 성경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괴롭게 한다는 말이 금식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7월 10일부터 15일, 7월 15일 대속죄일 기간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날로 이 날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속죄의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찍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 행동이 지금 무엇인가? 바로 금식을 동반한 회개였다는 것이요. 어떤 회개요? 을 동반한 회개. 두 번째, 나라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어떤 것이요? 나라의 멸망. 그러니까 스가랴서 8장에 보면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남유다 백성이 4월 그 다음에 4월 9일, 5월 10일, 7월 3일, 10월 10일에 이렇게 4번씩이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이 시작됐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징벌이 재난이 임했을 때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를 기념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율법이 명시된 의무는 아니었지만 포로기 때 공동체 전체가 회개의 날로 정하여서 관습적으로 금식을 시행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의 날과 연관된 날인데 아무튼 이게 관습적으로 시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의 금식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더 4장에 보면 너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마찬가지로 포로기 때였어요. 페르시아 치하에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지금 말살될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요, 그가 가진 왕비의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왕에게 나가면 폐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목숨을 담보로 왕께 나가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기도해주면 금식하고 기도해주면 내가 나아가겠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하고 그 13일에 금식하고 14, 15일은 축제로 기념하는데 정리해서 보면 가장 먼저 언제 금식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라의 위기와 나라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세 번째는 언제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금식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 뭐예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세 번째 뭐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성경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잠언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삶.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만을 신경 쓰지만 성도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의 깊은 마음과 연관된 것이죠. 죄가 사람의 삶에 깊어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도가 삶에, 개인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 3명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요즘 말하는 게 뭐냐, 중요해지는 것이 있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친구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뭐냐,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부모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까요? 그렇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빡빡 우기면서 하게 되거나 건방지게 계속해서 부모님에 들이대거나,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막 덤비고 부모님이 아이에게 처음에 경고를 주다가 계속해서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심판의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처벌이 가해지거나 아이에게 큰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이가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네. 예?
그렇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회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회개의 절정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과 습관적인 죄를 끊기에 정말 유용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평소에 가졌던 근심이 하나로 귀착됩니다. 뭘로요? 자신의 배고픔으로 완전 관심이 기결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계속 적기 시작해요. 이 금식 끝나고 내가 뭘 먹을까?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계속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한 3일 정도 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해집니다. 내가 지금 왜 굶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간절해집니다. 이 3일 지나면서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나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었던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 그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만일 지속적이고 끊기지 않는 죄가 있거나 정말 습관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신앙의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금식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마음 먹는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마음 먹는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생명을 걸고 마음을 돌이킬 때 사람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금식 기도예요. 요엘서 2장은 금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시편 35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들의 병이 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금식은 죄를 버리고 나를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으로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식을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했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자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금식은 기도가 깊어질 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뭐가 깊어질 때요? 기도가 깊어질 때.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쓰죠? 금식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 마음의 죄를 다룰 길이 없어요. 인생의 그 다음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사람만큼 무력한 존재가 없어요. 그럴 때 성도가 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닥쳐오면 전화기를 꺼내들고 내가 어디에 전화를 걸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바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뭘 했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자, 다니엘서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끌려와가지고 지금 강제로 타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점을 찾아보니까 지금 70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행동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에 오늘 실현되기 위해서 그 했던 믿음의 행동이 뭐냐? 금식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왜 이 시점에 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는데, 제가 이제껏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금식 기도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요, 그러한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끊이지 않는 재정의 위험, 교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선교적으로 보거나 상황적으로 보거나 교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이 외형적 형태를 지적하면서 마음의 태도를 갖추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다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티 안 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옷 잘 입고 더 갖추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정말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금식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꼭 금식 기도했어요. 수리 안디옥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뭐 했죠? 그렇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뭐 했어요? 금식했습니다. 또 14장 24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사람을 세울 때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사람을 줄 때, 사람에게 이 직분을 줄 때 현대 교회는 금식을 안 하는데 성경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직분자를 선택하는 것만큼 교회의 항방을 정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전도사님 세울 때 사실 금식을 좀 안 했어요. 기도는 했는데 금식을 안 했어요. 이제부터는 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람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하면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와 맞서기 전에 며칠을 금식했다고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이 뭔지 아십니까? 해봤어요?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 40일 금식은 진짜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 않으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이미 금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뭔지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생명을 내놓고 하는 기도, 그게 뭐냐? 금식 기도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금식하며 간절히 매달림,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올 때 뭘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응답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6장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하면,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보실까요? 이사야서 5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이 있죠? 이사야서 58장.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즐겨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사야서 58장은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가를 말할 때 그 이유로 뭘 말하느냐? 사람의 위선을 말합니다.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행동은 마치 하는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는 행위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짜 순수한 동기를 보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를 강조하실 때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마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 했죠?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들이지 못한 금식 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5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의 마음을 찢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가 일반 기도와 정말 사뭇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한번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집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억압과 불의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고 정말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는 자를 데려와 돌보시는 거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선행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금식을 통해 가난한 이웃에게 내가 안 먹은 만큼 나눠주는 것. 그래서 금식 기도 뒤에 오늘날은 어떻게 하느냐, 곡기만큼 주님께 헌금하여서 구제와 감사 헌금, 그 헌신을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냐, 새벽빛처럼 빛나게 하시고 치유가 속히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어둠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영원히
물된 동상 같고 뼈가 견고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폐허가 세워지고 무너진 초석이 일어나며 회복된 사람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진짜 바라는 그러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금식을 주저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 끼 안 먹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해가 될 만큼 그게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금식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이번에 탄핵 정부 들어서기 전에 그 나라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뭐 했죠? 정치적 집회했죠. 교회는 그때 뭘 했어야 되냐? 모든 교회가 나와서 금식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했던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로 남유다가 회복됐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한 교회, 기도하는 한 가정,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인하여서 나라와 교회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의 교회가 깨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깨어나길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교회만이 살 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봤을 때 위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금식하지 않아요. 위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지나가겠지, 해결되겠지, 낙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무엇을 선포했느냐? 에베네셀에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복하고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일으키겠습니까? 이 나라를 무엇으로 회복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 은혜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찢고 금식하면서 이 한 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 공동체가 이 교회를 해서 금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 한 주 정말 3일 이상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끼 금식하라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좀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경험이 개인과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사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사야서 58장 9절 10절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엎드릴 때가 이번 한 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교회에 정말 임하셔서 이 교회의 존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의 존폐를 놓고 기도해야 되며 나라의 존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낙천주의자들은 기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 그러고 그냥 자빠져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곧 그 기름을 준비할 때라고 우리에게 다그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응답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부르짖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금요일 날 나오십시오. 거리가 멀어도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언제까지 자빠져 잘 겁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위기를 놓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번 한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이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다 임하게 됨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